오늘은 함께 모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갓 그리스도인이 된 한 사람에게 친구가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 정말이니? 그래, 맞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겠고 내가 몇 가지 물어볼게.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났니? 잘 모르겠는데. 그럼 예수가 몇 살에 죽었니?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럼 예수가 설교는 몇 번을 했니? 그것도 잘 모르겠어. 아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그러자 그 그리스도인이 된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 말이 맞아. 사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 없어서 부끄럽네. 하지만 한 가지는 내가 분명히 알고 있지. 나는 3년 전까지는 술주정뱅이였어. 빚도 많아서 늘 쫓겨다녔지. 매일 밤 술에 취해 내 가정은 나 때문에 공포 속에 보냈고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은 내가 저녁에 들어오는 것을 가장 무서워했어.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네. 그 후로 나는 술도 끊었고 빚도 다 갚았어. 다시 가정에 아빠 노릇, 남편 노릇 잘하게 되었고 이제는 아이들이 아빠 오기를 목파져라 기다리고 있네. 이게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것이네. 다른 것은 모르지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변했고 내가 만나는 모든 것도 변하게 되었네. 나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네. 지금 이곳에도 이와 비슷한 간증과 고백을 하실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단에 서 있는 저부터 사실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제 이야기, 제 간증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하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심령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니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 이후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되었던 아주 중요했던 제 터닝 포인트와 같은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절의 말씀은 너무나 이해가 잘 됩니다. 1절의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소명의 말씀과 가까운 말씀이지요. 왜 여러분을 부르셨는가? 왜 김주용을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너로 하여금 그동안 너를 묶고 있는 세상의 모든 족쇄를 풀고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해서, 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너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소명의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못난 저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요, 예수 믿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를 묶고 있는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세상의 배경과 죽음과 그 고통과 걱정, 모든 사슬을 끊고 그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저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로 하여금 13절의 말씀을 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제게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인격적으로 만나 내게 자유를 주었다. 너를 해방시켜 주었다. 하지만 그것을 육체의 기회,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소원을 이루는 데 쓰지 말고 어떻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곳에 사용해라. 저는 제가 예수 만나서 주님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고 내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13절의 말씀을 읽게 하십니다. 주용아, 내가 너를 만나 예수 믿고 자유 얻는 자로 세우기 위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지만 너는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 인간의 소원과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말고 대신에 내가 내게 준 그 자유로 사랑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어라. 어떻게 이렇게 모순적인 말씀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해놓으시곤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대신에 그 자유를 사랑을 위해 종노릇하는 곳에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제게 부르심 소명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때 그 시점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1절의 말씀만 주시지 왜 13절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자유만 얻으면 됐고 이 세상의 쇠사슬을 끊고 기쁨을 누리며 살면 됐지 왜 사랑의 종노릇하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매일 하루하루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신앙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13절의 말씀이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신앙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곳에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제 안에 계신 충만한 성령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은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 나를 위해 보내주신 나를 돕는 자 되신 성령 하나님, 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제가 변화되었다, 나만이 변화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은 복음의 자유는 나를 위한 것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후에 세상의 어떤 철학과 사상, 학문과 이론에 묶이지 않냐고 영적인 자유를 가진 자가 되고 보니 이 말씀이 오히려 제 심중을 더욱더 강하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예수 만나시고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 만나시고 자유를 얻으셨죠. 그 십자가가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와 주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고 내가 자유와 해방을 얻도록 세상에 질질 끌려오는 그 족쇄를 끊고 여러분 복음으로 살게 되셨잖아요. 그런데 그곳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13절의 말씀대로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이제 사랑의 종노릇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 1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지금 바울이 갇혀져 있는 상황을 설명하죠. 내가 매여 있다. 그런데 내가 밖에서 로마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그 로마 밖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때 복음을 전에 들었던 로마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했죠. 그냥 읽으면 쉬운 얘기인 것 같지만 이 바울의 시대 로마 제국은요, 누군가가 감옥에 갇히거나 죄가 있다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거나 그 사람이 병이 들면 매우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예수가 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로마의 처형식을 당했을까? 예수를 사람들이 다 유대인의 왕으로 불렀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불렀지,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십자가에 달려서 새들이 와서 그의 눈을 쪼아먹고 목이 말라 컬컬컬 거리면서 죽어가는 그저 한 줌의 먼지밖에 되지 않은 존재야.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십자가에 처형을 한 것입니다. 왜? 불명예스럽게 만들려고. 지금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매우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문화 속에서는 감옥에 갇히면 이미 그의 모든 명예는 땅에 떨어진 것이죠. 누가 그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런데 14절에 보면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오히려 바울을 더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더라. 너무 모순적이죠. 역설적입니다. 거기에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 내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래서 바울이 수사적으로 빌립보서 1장 23절 앞부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뭐 사람에 끼었다, 벽에 끼었다는 게 아니고요, 생과 사,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곧 뭘까요? 이제 내가 곧 죽을 때가 왔구나.
이제 내 마지막 호흡이 끝나면 주님 품으로 갈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이 얘기합니다. 둘 사이에 생과 삶과 죽음 사이에 내가 끼었는데 나는 이제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고 곳곳에 복음을 다니면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내가 이제 이 땅에서 뭐가 더 아쉽다고, 내가 둘 사이에 껴있다면 주님이 준비하신 하늘 처소, 나는 이미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니 하늘로 가는 것이 좋지, 죽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죠.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에 바울은 이런 결정을 하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죽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바울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땅에 남아있는 이들,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여전히 고난과 아픔을 당하면서도 이곳에 살겠다라고 결정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권세자, 돈과 소유,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 묶이거나 그것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도록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복음으로 자유를 얻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보혈을 흘렸다. 그 자유로, 그 보혈로 얻게 된 그 자유로 사랑의 종로를 타라. 내 십자가로 내가 내게 복음의 해방을 주었다. 그 복음의 해방으로 너의 이웃을 섬기고 그들을 더 떠받쳐라. 내 생명으로, 내 목숨으로, 십자가에서 내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함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너희에게 허락했다. 그 법으로 세상에 헌신하고 세상을 이롭게 만들어라. 바울은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세상을 떠나 하늘 처소로 가는 것이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고난과 아픔을 다 겪으면서 너희와 함께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결심하죠.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보혈로 자유와 해방을 얻은 우리는 새 계명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들과 다르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위에 서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바로 그 새로운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 복음을 깨닫고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어 그 자유와 해방의 삶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과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 살겠다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제자구나 라고 얘기하도록 만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와 똑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만들죠. 그저 나가서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이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그 소문, 그것을 확신하고 진리로 믿고 선포하니 사람들이 날로 모입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떡을 나누고 같이의 소유를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고 3,000명, 5,000명, 7,000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죠. 순교를 당하자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회에서도 어떤 단체가 불온하다 그것을 때리고 공격해서 그것을 해체시켜서 뿔뿔이 흩어지면 곳곳에 흩어져서 숨어 있겠죠. 잡히지 않으려고. 그런데 사도행전 8장 이후의 역사를 보면요, 그렇게 복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것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흩어져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4절처럼 복음을 품고 성령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도리어 곳곳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에 대한 징계로 오늘
본문 19절 20절에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다른 도시, 다른 문화, 다른 역사를 가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요. 또 20절의 말씀에 보니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다른 인종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증거하는데,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날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26절, 우리 안디옥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이 언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그 당당했던,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집사, 야, 그 집사 너무 대단하지 않냐? 야, 이 스데반 집사를 열사로 만들어서 우리 동상도 세우고 이제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복음의 신비를 깨닫고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복음의 회방자에서 복음의 선포자로 회심한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곳곳에 교회도 많이 짓고 또 복음도 많이 전했으니 우리 바울만큼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라고 호칭을 사용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사용했다는 표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수를 닮고자 하는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했습니까? 가장 먼저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용했던 표현은 바로 오늘 읽은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 표현대로 흩어진 성령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늘의 교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안디옥 교회에 큰 무리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다, 대주교가, 교황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다 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대로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고백하는 큰 무리를 향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목사 몇 명, 장로 몇 명, 신학자들 몇 명 모여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처럼 복음을 사모하는 큰 무리가 함께 모인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목사라서, 장로라서, 교회 직분이 있어서 신학을 공부해서 성경적 지식이 많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또는 구별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아래 성령 때문에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모이는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나 그 자유를 사랑을 위해 사용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연동교회 위임 목사인 김주영 목사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림을 받게 되는 것은 나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잘하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주의 뜻을 드러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기 위해서는요,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종교란에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닮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한 주교가 남미 오지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수백 년 전 초기 선교 때 그 작은 원주민의 마을이 기독교화 됐습니다. 복음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유럽에 있는 대주교가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그 대주교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너도 크리스찬, 나도 크리스찬, 우리 모두 크리스찬. 그게 그 오지 마을의 인사였습니다. 그 인사를 듣고 대주교가 기분이 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내 땅이랑 다른 선교지에도 어마어마한 교구를 가지고 있고 내 밑에 신부들만 몇백 명인데 나한테 너도 크리스찬, 나도 크리스찬, 우리 모두 크리스찬? 그런 인사가 어딨어? 괘씸하게 생각했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마을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을을 돌아보던 중에 오지마을 그 중간에 교회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교회를 들려서 기도하고 가는 것 같은데 10초도 안 돼서 교회를 들어갔다 나옵니다.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기도하러 갔다 나오는 거랍니다. 아니, 기도하는데 10초도 안 하고 기도하냐고. 너희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모르냐고. 그랬더니 그 마을의 추장이 우리는 주기도문을 모릅니다. 대신에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당신도 셋, 우리도 셋,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소서. 예전에 선교사가 그곳에 와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당신도 셋, 우리 마을도 많이 있는 사람들 우리도 셋,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셔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도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 마을에도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우리 마을의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을 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었죠. 그 얘기를 듣고 이 주교가 깜짝 놀라서 당장 그 기도는 때려치고 지금부터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하라고 밑에 있는 신부들을 시켜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기도문을 다 외우게 시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그 선교지에 순방을 하러 온 그 주교가 그 오지마을은 들리지 않는데 그 주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배를 타고 부랴부랴 그 주교 앞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추장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얘기합니다. 주교님, 작년에 그 제대로 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가 1년 동안 그 기도를 하다가 한두 사람씩 그 주기도문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서 이젠 아무도 주기도문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기도하지 않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마을엔 갈등이 생기고 반목이 생기고 다투고 싸우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주교가 마음으로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 오지마을 추장에게 다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당신도 셋, 우리도 셋, 우리를 어여삐 여겨 주소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저를 구원시켜 주셨군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99명이 지옥에 가면 여러분의 기도가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성도, 여러분의 믿음도 함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물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적으로 찾아가지만 그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깨닫게 난 후에 우리가 다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대로 그 자유를, 십자가와 보혈로 여러분이 얻게 된 그 자유와 해방을 너의 육체의 소욕으로 사용하지 말고 오직 사랑에 그 모든 것을 사용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명한 목사, 잘 알려진 교회, 대형 교회, 그곳에 출석하는 사람들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복음을 사모하고 성령을 소망하는 어느 누구든 함께 모여 기도하고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신앙을 나누는 그 공동체가 있다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을 통해 구별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해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 있어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같이 모여 그리스도인이 되어 올 한 해도 더욱더 만남의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